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한 주간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도 시간을 잘 보냈고 기도원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9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보시면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귀부인이 보이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또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자세히 봐야 돼요. 예, 그러면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젊은 귀부인이 딱 일단 보이시면 우리는 이제 젊은 귀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여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봤을 때 할머니가 딱 보인다 그러면 아, 늙은 노파가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는 것을 생각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영향이 이제 우리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주로 보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내가 현재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식에 대해서 보겠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항상 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오늘 보면 축복을 받게 됐는데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복도 받았고,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 백성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복도 받았고, 너희 자손이 이 왕위를 영원토록 계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복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 저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저기 그 언약궤 위에 보면 뚜껑 위에 보면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죠. 저기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저기 그 언약궤 안에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 두 돌판이 저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모세가 저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가 됐을 때는 만나 항아리와 그 지팡이는 없어졌고 오직 그 안에 이제 모세의 두 10계명 돌판만 들어 있었던 것이죠. 저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그 언약궤를 메고 와서 그 다윗성에 모신 것이죠. 그래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꾸만 언약궤를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하게 저기 장막 밑에서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선지자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딱 마음의 느낌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집을 짓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왕이시여, 당신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단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느꼈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계속 장막이 옮겨질 때마다,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이리저리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도 그냥 천막 밑에 있었는데, 다윗의 그 가득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대상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계속해서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너무나 바빴을 거예요. 나라 일도 해야 되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가 바라볼 것들이 많았고, 나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또 이런저런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 하다 보면, 나의 시선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지만 이렇게 예배를 오니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지. 그리고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마다 정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는 주만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었는데요. 이 로렌스 수도사는 젊은 시절에 유럽의 30년 전쟁에 참가해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 군인이었습니다. 30세 무렵쯤 됐을 때 그는 이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몸도 불편하니까 정식 수도사는 못 되고 그 수도원에 있는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이 주방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는 요리하는 거나 설거지하는 일에 취미가 없었던 사람이고 성격도 좀 덤벙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수도사들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감자 깎고 설거지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낙심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렌스 수도사가 이 환경과 처지를 보다가 그의 시선을 돌려서 내가 서 있는 이 주방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과 기도를 분리시키지 않고 주방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계속 시선을 두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을 이제 고백을 했는데, 실천을 했는데, 설거지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식기를 닦는 것처럼 제 영혼의 더러운 죄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계란 후라이를 부칠 때도 주님, 저는 이 보잘것없는 계란을 뒤집지만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 작은 일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그가 예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나 주방에서 일을 할 때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는 똑같이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그는 점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바쁘고 시끄럽고 그래도 그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가 이처럼 자신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죠. 처음에는 잘 안 되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를 바라보면서 계속 훈련하면서 계속 그가 일을 할 때 그 수도원의 낡고 지저분했던 주방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점차 주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점점점 그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로부터 평안함과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내노라고 하는 그 고위 성직자들, 또한 신학자들, 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방에서 일하는 그 로렌스 수도사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줄을 서서 대기했다고 합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가 남긴 편지와 대화를 모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는 그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방의 소음과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나는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내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특정한 장소,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대단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럴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 학생이라면 공부를 할 때도 아주 평범하고 분주한 또는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궤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죠? 모세의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기도원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또 말씀을 드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흩어졌던 마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힘도 하나도 없고 기도도 안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기도하는 그 대상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내가 저 어떤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상만 바라보면 오히려 막 마음이 축 처지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부정적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기도하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 사람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아까 언약궤 우리가 봤죠?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그 뚜껑 위에다가 붓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거를 받으시고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시은자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있는 그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곳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그 위에 임재하셔서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 중에 큰 문제는 바로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향하여 가게 되었고 욕심을 느끼고 죄를 짓고 범죄하며 결국 그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다윗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 초기 이때는 그의 눈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고 있었어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 동일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핸드폰은 큰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서울대에 들어갔던 그런 학생도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핸드폰만 없었다면, 절제만 됐다면 더 재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학생들도 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조차도 영향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올 때는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옵니다. 그래야지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시선이 가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웬만하면 핸드폰 저기 멀리다가 두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집중이 되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앞에 어떤 문제나 일이 크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를 바라보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이 대화를 나누고 나단 선지자가 충고를 했잖아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밤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너의 자손이, 너의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터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너가 주제넘게 그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싶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은 들었을 때 너무 감격하셨어요.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해요 쓰고 작은 사탕이라도 주고 그래서 막 여러분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러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이라도 많이 막 주시려고 할 것이고 부모님도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치려고 하는 성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다윗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착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축복한 것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에 주목했던 곳이 8절에 나옵니다. 바로 목장이라 그랬어요. 양을 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양떼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최선을 다했던 모습.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그 목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라도 빼앗기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짐승과 싸워서 그 양들을 빼앗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양떼로 생각하고 그 모든 목장지를 다윗에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그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또 다른 이유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소도 키우시고 또 짐승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마음들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하게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는데 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너는 선한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정말 양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마음들을 제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목양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구역원들도 양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양들이에요. 새가족들도 양이고요. 교사가 계신다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양떼들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 손주들,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이웃과 우리 주변을 보면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주민 선교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우리가 돌봐야 될 양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한 그들을 돌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한 마리의 양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짐승들과 싸웠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듯이 우리도 양들에게 좋은 쉴만한 곳과 푸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목양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양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양들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연락하기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또 양들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0절부터 이어지는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주시겠다고 하는 이어지는 축복들을 주십니다. 또 평안함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대만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그의 후손들까지도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그가 죽게 될 때 이어질 왕, 그의 바로 솔로몬이겠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자손 가운데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함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잘못할지라도 이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사울의 가문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이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사울처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매와 또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왕위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언약궤 앞으로 갔겠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한날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막내 아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에 왕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작게 여기시고 먼 훗날에 있을 장래까지도 이렇게 약속하시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그는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27절인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정말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그냥 그렇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저 그림입니다. 해석자라고 하는 집에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는 주인공이 이제 여행 중에 방문했어요. 그랬는데 봤더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벽난로에 불이 이제 타오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찬물을 막 붓는 겁니다. 저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찬물을
벽난로 안에 있는 게 불은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은혜 또 충만한 그런 것들이겠죠. 그거를 끌려고 계속 물을 붓는데 놀라운 것은 불이 꺼지지가 않고 더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한 거죠. 물을 부으면 꺼져야 되는데 왜 꺼지지 않을까? 그런데 해석자가 그를 데리고 저 벽 뒤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보면 한 사람이 서 있죠.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벽 뒤에 서서 뭔가를 붓고 있어요. 무엇을 붓고 있었을까요?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은혜의 기름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사단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은혜를 죽여버리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찬물을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활활 불타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벽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 앞에서 말씀했던 로렌스 형제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